에베소서 6장 18절로 끝까지 전 10월 첫째 주에 제가 덴버 드림교회에 왔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순서를 따라서 강론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로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오늘 마치죠.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못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못했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야고보서 했고 히브리서 했고 베드로 전서 후서 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맞춰가고요. 신약을 거의 다 했습니다. 복음서만 빼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만 빼고 신약을 거의 다 설교를 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중간에 제가 한국도 다녀오고 했지만 2년 2개월이면은 신약이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3년이면은 신약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갖고 와가지고 먹인다고 성도들이 그거 먹고 자라지 못합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 다 연구하셔야 돼요. 구약은 우리가 아직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간 주시고 하면은 구약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덴버 드림교회 제가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신구약을 다 마무리한다. 신약은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구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 한번 제대로 읽는 것도 어렵다 그러는데 읽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찬찬히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평생의 특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100명 중에 10명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제가 볼 때 한 5명? 예수님 믿고 교회생활 100명이 해도 한 5명 정도가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자,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완전 무장을 해라. 계속 베이비로 살겠느냐? 계속 베이비로 살면서 젖병이나 빨고 앉아가지고 기저귀나 차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똥 치워주고 오줌 치워주는 거 그렇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의 흉배를 붙이고 완전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때로 패배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사로 살래? 아니면 베이비처럼 맨날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젖이나 빨고 앵앵거리면서 살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사로 사시겠습니까? 베이비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가시겠습니까? 구원은 받죠. 믿음이 약해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뜻있는 공헌을 하고 컨트리뷰션을 하고 나 한 사람 이 땅에 다녀가는데 나를 통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데 무슨 누가 내 말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데 누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이비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앉아서 자기 밥 먹기 바쁜데.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나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내가 컨트리뷰션하고 주님 부르실 때 가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도 18절에 나오는 대로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그것이 기도로 이 군불이 떼지지 않으면 군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군불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제목으로 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도 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 자녀가 아픕니다. 기도해야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닙니다.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죠. 자녀들이 좀 앞으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주여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야죠.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지지는 했는데 불안합니다. 주여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대한민국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한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어떤 제목과 어떤 기도 제목과 기도의 요구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기도하라. 분별하면서 기도해라. 무턱대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더 내가 이 짧은 기도 시간을 쓰는데 어느 것이 더 기도가 급박하고 더 중요할까? 기도에 있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의 느낌을 가지고 기도해라.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뭐 맨날 본다 그러고 뭐 듣는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말은 일체 듣지를 마세요. 뭘 봤다 그러고 뭐 들었다 그러고. 그런 얘기 전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 천국 봤다 그래요. 천국이 지 눈에 보이나? 안 보여요. 천국이 무슨 지 눈에 보여. 누가 저는 뭐 천국 봤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면은 개 꿈꾸고 앉았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국이 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이 눈에? 별도 하나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전부 엉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실까?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이걸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엇이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까? 잘 분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같은 말이지만은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항상이라는 말이 이 한 절에 두 번이 나요. 두 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항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것은 기뻐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약해지면은 자꾸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문용어로? 정신병이라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그게 정신병이에요.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때, 기쁨이 없을 때 다시 주께로 돌아가요. 다시 back to the basic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는 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성령께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내 개인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의 이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실까?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인물이 좋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자꾸 고민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만 합니다.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겨우 이제 우리 자식들 생각하고 요한이 아이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외에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떠올리면서 한 바퀴 쭉 돈다 그랬잖아요. 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은 제가 권면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소중하지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없어요.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들을 세워 가실 것이다.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폭이 넓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면은 또 인도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위해도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메시지를 바울을 통하여 전하여야 될 메시지, 그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로 입을 열어 결국은 그 메시지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을 지금 바울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은 신비, 하나님의 신적인 비밀이에요. 신적인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만 감옥에 들어가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건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왜? 바울도 연약하니까. 바울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달라. 요 지금 맥락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결국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라는 말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잖아요. 메신저가 사신이거든요. 사신, 메신저. 근데 메신저인데 쇠사슬에 매였어, 묶였어요. 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메신저인데,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데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오히려 뭐라고 됐어요? 오히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이 일은 또 역시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 내가 해야 될 말, 반드시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도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람 마음이 약해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담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로서 감옥에 갇혀갖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도리어 내가 당연히 할 말,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도리어 담대하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처음에 인간적으로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약간 낙심도 되고 했겠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역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역발상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서신을 4개를 쓴 거잖아요. 우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4개의 편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다.
근데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바울이 뭐 주눅이 들어있다거나 바울이 무슨 염려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표가 안 나잖아요. 담대해져. 감옥에서 빌립보서 보면은 뭐라 그래? 감옥에 갇힌 내가 밖에 있는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 갇힌 내가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하는데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다. 특권이자 의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 이런 느낌은 신앙의 베이비로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느낌. 베이비로 있는데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즐거워하고 돌아가는 대로 슬퍼하는 인생이 베이비 같은 인생이고, 믿음의 전사가 된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차원이 열리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된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더 기뻐해라. 야, 더 기뻐해. 나는 이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사이코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사이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상식적이고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감옥에 가서 기뻐할 수 있는 역발상의 사람들이다. 자, 역시 지금 이 에베소서도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로, 또 항상 그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 선언을 확인하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를 보낸 거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두기고를 보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마지막 축도입니다. 지금 바울의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평안. peace of mind죠.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딸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은 좀 바꿔서 말하면 사랑을 겸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겸하는, 사랑이 항상 붙어있는 믿음. 또 사랑이지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축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어떤 허물보다도, 우리의 어떤 죄악보다도, 우리의 어떤 실수와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실패와 넘어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사랑. 그게 너희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와 허물과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씩 뭐라 그러긴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네가 실수했고 실패했어, 허물이 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해. 괜찮아, 다시 시작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할 수 있게 내가 할 거야. 이런 맥락이 하나님의 맥락이고 마귀의 맥락은 야, 너 봐라. 오늘 잘못했지. 어? 실수했지. 너 계속 실수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안 될 거니까 정신 차리고 그만둬. 그냥 포기해. 스탑. 포기. 너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안 돼.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이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괜찮아. 주님 이해하시고 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또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해. 할 수 있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이런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다. 그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절포. 아시죠? 절절포가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절포 말이네. 그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허물이 있어도 그걸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게 은혜다 이 말이죠. 그 은혜가 함께할 때 절대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